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에도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말을 저희들이 맞이하였고 또 새 한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림절 기간에 걸맞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저희들을 빛으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들 컬컬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허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91장 찬송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미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을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2편 말씀입니다. 시 142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요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난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리라. 아멘. 오늘 다윗의 시인데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142편의 표제어가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말쓰길 곧 기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에 이렇게 숨어 지내지 않습니까? 그때 굴에 있을 때 하나님에게 올렸던 기도, 그것이 이 시와 같다. 이 시의 상황이고 또 이 시의 내용이 그의 기도였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도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길에 따라, 인도를 따라 오늘 우리 이 시를 읽을 때 우리는 제대로 잘 읽어 나갈 수가 있다.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나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 기도로서 맺혀 있다. 내가 손을 들 때 곧 기도가 되고 성전이 없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그 상황이라도 내가 손을 들 때 기도는 무너지지 않고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이 향연이 되어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이 관계에 새롭게 세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디나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다. 그거 어제 우리가 읽은 시의 내용입니다. 다 허물어진 상황에서도 기도의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다 연결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지만 성전에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몹시 기쁘기도 하고 또 몹시 아직까지 편하지가 않아요. 그게 저의 지금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긴 하는데
현실 속에서 또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해 나가는 이 길이 어떻게 보면은 합치가 되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 속에 모순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현실이기 때문에 기쁘고 또 사명이다 해서 열심히 나가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좀 불편한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래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늘 이 성전을 짓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거에 하나의 징검다리고 발걸음이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우리의 진짜 지어 나가야 될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여기고 이것을 빨리 딛고 마침내 우리는 나가야 된다. 그렇게 늘 제 속으로 자꾸 다지고 그렇게 하면서도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의 재정적인 거나 모든 것들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선교하는 선교하는 일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 세울 것인가 여기에 몰두하기보다는 우리의 조직적인 면이나 삶의 모습이나 재정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모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오로지 긴축 해가지고 성전 짓는 게 완전히 몰두돼 있거든요. 그 불가피한 거다 얘기하면서도 이게 교회의 진정한 모습인가 하는 거에는 굉장히 충돌이 사실은 제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정말 솔직한 고백입니다. 아니 교회로서 사는데 그러면 건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또 그 이후에도 일정 기간은 교회가 아닌가? 뭐 이렇게 그냥 쉽게는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또 절실히 필요한 꼭 필요한 그런 공간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징검다리를 이렇게 걸어 나아간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해 나가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건물이 없어도 성전이 없어도 또 국가라고 하는 방패 보호막이라는 게 없어도 주권을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 때 그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거기까지 우리가 어제 읽어온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의로운 의인들과 함께 악인의 진수성찬과 의인의 책망 이 둘 가운데를 온전히 분별하면서 나아가는가 이런 개인의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동토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다. 137편부터 우리 여기까지 읽어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굴의 이야기, 동굴 속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것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소굴에서는 기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굴이 아니라 동굴의 삶을 우리에게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장도 꿈틀꿈틀 운동이 이렇게 펴졌다가 다시 눌렸다가 펴졌다가 눌렸다가 이게 계속 꿈틀꿈틀 이 운동이 있어야 모든 정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봐도 그 땅에 있다가 우겨 싸움을 당해가지고 저 강변에 갔다가 강변에서 우느라고 우겨 싸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또 저항한다고 펴졌다가 다시 울다가 저항하다가 내 하나님 여기 어떻게 계신가 그러다가 찬양 안 하겠다고 했다가 찬양을 다시 한다고 그랬다가 이렇게 저항하는 삶을 꿈틀꿈틀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잊었다가도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신 분이구나. 꿈틀꿈틀 거리는 거죠. 내가 땅 끝에 가서 있다.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다가도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고 다시 기지개를 켜면서 꿈틀꿈틀. 나는 아무것도 지혜가 없어서 수가 생각이 나지 않는구나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내 지혜에 측량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시구나 꿈틀거리는 거죠. 내가 아직까지 14K에 불과하다, 도금에 불과하다 그러다가 나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나를 시험하소서 하면서 나에게 무슨 악한 생각이 있는가 봐주세요. 그러면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걸맞는 사람으로 정제되어 나가는 그런 꿈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원수의 진수성찬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건물 성전이 없으니 내가 뭘 하겠나 그러다가 우겨쌈을 당하는 가운데 다시 기지개를 펴면서 내가 손을 드는 그 자체가 성전이 없어도 성전에서 드리는 거 아니어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연기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것처럼 있다 꿈틀거리면서 오늘 동굴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굴이 아니라 동굴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애성교회는 소굴에서 얼른 벗어나서 동굴에 기도하는 자의 집 거기에 언제나 이르러서 늘 깨어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부흥입니다. 이거를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현대 사회에서 교회가 단지 숫자 늘어나는 거로 그걸 환원주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환원, 축소시키는 겁니다. 살다 보면 그렇게도 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그저 삶 속에 그게 전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흥이라는 것을 그렇게 굉장히 축소시켜서 환원시켜서 생각하는 우를 범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깨달음, 깨우침이라는 거. 그렇구나. 무릎을 탁 치면서 내가 더 깨끗하고 정금같이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굳건하고 온전한 관계 속에 다시 일어서는 그 신앙의 각성, 그것이 부흥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각성을 동굴 속에서 하게 되는 걸까요?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1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굴은 소굴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2절에 한번 보세요. 원통함을 그의 앞에 기도 가운데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생생한 실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할 때 블루마르트의 그 경험 이것도 마찬가지거니와 하나님의 나라는 강변에서 울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일에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문제로구나. 지금 가장 핵심은 상황이 너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나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 정말 상황 속에서 너가 어찌할 줄 모르고 온갖 의심과 불신과 미움과 속상함과 가슴 답답함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너가 문제로구나.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생하게 함께 해주시고 언약 쪼개진 그 재물 가운데로 일방적으로 걸어나가시며 열매 맺는 그 상황 속에서는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실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그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실제만이 생생한 게 아니고 나의 어려운 점, 나의 힘든 점 이것을 나의 단순한 감정이나 이런 것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토로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이끌려 나가겠다고 하는 나의 생생함도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토로를 안 하죠. 그러면 소굴입니다. 이건 이제는 너무나도 여러분이 설교를 다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회의죠.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동굴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탈피하고 2층 동굴로 올라갈까? 그러면서 서로 얘기 나누는 것, 그건 회의라고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이 동굴 속에서 나의 모든 현재 있는 모습을 내어놓는 겁니다. 그 기도죠. 그게 하나님 나라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 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체념, 나의 어렵고 힘든 이런 모든 것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는 겁니다. 가식도 없고 꾸미는 것도 없습니다. 머릿속으로만 그러는 것들이 아닙니다. 부르짖어서 내 입술로 생생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성전이 없어도 되는 겁니다. 성전이 아니라 지금 동굴에 있지 않습니까? 왕궁의 그 안전, 왕궁 시스템,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뭐 그런 것들도 다 버리고 다윗은 왕 자리에서부터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도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때에 내가 있는 그 광야의 모습, 또 내가 있는 그 동굴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 성전이 있는 자리, 왕궁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언제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걸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고립의 절벽 같은 그런 상황, 막다른 골목과 같은 상황,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절하게, 끈질기게 일편단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놓는 나의 진실함이죠. 진솔한 나의 삶의 현장, 이 생생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생하게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상황, 내 처지가 어떠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생생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가운데 만나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 신비로운 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4절도 한번 보세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오른쪽에 뭐 많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오른편이라는 건 든든한 쪽 아니겠어요? 만약에 변호사가 앉는다 그러면은 내 오른쪽에 내 변호사가 앉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든든한 거죠. 내 우편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은 자리, 내가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허전하고 가장 낙심한 그곳, 거기에서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가장 낮아진 바로 그 자리, 가장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자리,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다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책임지겠다고 맹세하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을 절대적으로 믿기만 하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피난처 시오니, 나의 분기 시오니, 이렇게 고백을 하는 다윗의 동굴 속 기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5절의 말씀이죠. 나의 분기시다, 피난처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동굴 속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왕궁이 아니어도, 성벽 내부가 아니어도, 비록 바벨론 강변가에 여전히 울음이 내 삶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 굴 속의 체험을
한 사람 그 곁에는 의인들이 모여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해성교회 다윗이 이 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당신이야말로 아무것도 내 우편에 없을 그때에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분깃이 되나이다. 이것을 깨닫고 감사, 찬송, 영광을 올리는 이 거룩한 기도의 집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을 다윗이 했을 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생긴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해성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건강한 관계를 온전히 이 대임절 기간에 새롭게 되고 맺어져서 우리가 홀로가 아니라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게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아멘. 이 굴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듣고 그랬던 그 동굴의 비유라는 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다 굴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전부 발에 착고가 차이고 쇠사슬로 묶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죄수들이죠. 이 죄인된 사람들이 동굴 안에 이렇게 벽을 바라보고 모두 앉아 있다 하는 겁니다. 인생은 그와 같습니다. 거기 국가라고 하는 책 속에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국가라고 하는 것, 이 사람의 공동체, 이 인생의 현실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기록한 그 옛 현인들의 그 지혜인데 동굴 속에 죄수로서 동굴 벽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 겁니다. 뒤에서 빛이 뒤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나가고 수레도 지나가고, 근데 바라보는 게 이 동굴 벽의 그림자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 세상의 현실이라고 깜빡 속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그 쇠사슬이 벗겨지고 딱 한 사람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깜깜한 동굴 있다가 영화관에서 밖에 나왔던 눈이 부신데 동굴에 있다가 햇볕을 급기야 바라보게 되니까 이거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동굴에서부터 깨쳐서 바깥으로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그게 힘들어서 동굴 밖을 나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꾸 동굴 안으로 침잠해 들어가고 자꾸 내 속 나를 학대하고 말이죠.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보는 게 전부 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주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밖에 나온 사람은 실체를 바라보고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인식이지, 인식. 새로운 인식이 되고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다시 동굴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일깨우는 겁니다. 야, 너도 바깥에 나가자.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하고 핍박하고 그러겠어요. 그 속에 고난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동굴이라는 게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동굴 속으로 오신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시 142편의 말씀, 이 동굴이라고 하는 소굴에 있어서는 안 되고 동굴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궁궐이라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건축을 짓는다 해도 기도 굴로 바꾸지 않는 이상 자칫 소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소굴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네들끼리 있는 동굴이라면 그 동굴은 소굴이 얼마든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께 이처럼 간절히 간구하면서 내 우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분기신 하나님 당신 외에 나에게 희망은 없나이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그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 순간 의인들이 전부 다 모이게 되고 깨쳐 일어나는 공동체가 된다. 이게 오늘 142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으로 깨쳐 들어가는 그 단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그 다음 사람에게도 알려지고 자꾸 전파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것이 굴이라 하더라도 그 굴은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되어 가는 것이고, 그곳에서 손을 든다 해도 하나님께 맞닿는 기도의 향연이 살아있는 제사가 올려지는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이 된다. 가장 낮은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이 되어 의인들의 아름다운 공동체 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각성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생생하게 나의 어려운 점들을 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이 생생한 만남이 있는데 나 역시도 생생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내 현재의 삶이 그저 동굴과 같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컴컴한 이 가운데 나의 형편을 주님께 아뢰오니 저의 형편이 생생하게 하나님 앞에 향연으로 올라가오니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사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저의 상급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가 의인의 공동체로 기도의 집으로 날마다 지어져 나가게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굴에서 드린 기도, 굴에서 만난 하나님, 굴에서 놀랍도록 인식이 뒤바뀐 놀라운 체험의 이야기, 그로 말미암아 외톨이로 있다가도 하나님 앞에 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저항할 줄 알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를 선택하신 분이시고 나를 시험하시사 나를 온전하게 정금같이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서 의인 공동체로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 역사의 과정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 그리고 저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간절히 사모하며 갈급하며 의지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어 나아가오니 저희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생생하게 임하고 체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 공동체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이 형편을 아뢰고 도움을 청하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분기시옵니다. 저희 우편의 피난처가 되시옵니다. 하나님만이 저희들에게 절실히 필요하옵나니 일편단심의 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헤아릴 수 없는 수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도구 헌신된 모든 이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 예배를 잊은 이들이 혹시라도 있는지, 동굴 그것을 기도의 집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동굴 속에 갇혀버린 이들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또 전도의 대상자 여전히 동굴 안에 벽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일깨움으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 이루어져 의인의 공동체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각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보따리를 풀어 아뢰도록 하겠습니다.